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축복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지만 주님의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뜻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때문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마지막의 지점인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그런 과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의 첫 발을 내디딘 지점이 바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도하 지점을 이곳으로 택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여러분 이 지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 바로 뭐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여리고는 모든 이 가나안 땅의 중심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다 도시국가 형태로 분열되어 있는 그런 각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침략하는 것야말로 가나안을 전부 정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계획하에서 여호수아는 첫 공격 목표를 가나안 중부 지역의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여리고를 선택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뜻을 가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바로 이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만난 바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점령을 시킨 바로 그러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여리고의 이런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붕괴되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자주 등장한 곳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단 계곡에 위치한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가나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성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여리고 이 성을 점령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 성이 위치해 있는 요단 계곡은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 요단 계곡은 약 445km 정도의 굉장히 넓은 이제 이 평야를 이루고 있는 이런 계곡이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지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구간이 441km. 그러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긴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단 계곡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여리고성은 굉장히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바로 어떤 생활의 중심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토질이 좋고 그리고 기름지고 이런 토질 덕분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는 오렌지 뿐만 아니라 바나나 그리고 대추, 야자 같은 열대 과일이 아주 풍성할 만큼 굉장히 많이 난 지역으로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여름에는 건조하고 무덥지만 봄과 가을에는 정말로 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꽃들이 만발하는 그런 위치에 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도시는 마치 열대 지방, 광야 지방에 마치 어떤 향수 향아리를 보는 듯하게 그 꽃에서 피어나는 향기가 광야 전체에 그럴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보고 돌아온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똑같이 12명이 봤지만 어떤 사람은 그 땅이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요, 그리고 그 땅은 네피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다, 10명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여러분 이 여리고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기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그야말로 축복의 땅이 바로 이곳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나 그 당시의 광야 가운데 축복받은 그런 땅이었는가를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클레오파트라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헤롯의 희삼궁전과 별장이 있었던 휴양지로도 굉장히 알려진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이 지역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리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로 그런 가까운 지역이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은 이 외벽과 내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었는데요, 외벽의 높이가 약 한 5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한 2m 정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성벽의 바깥의 외벽의 높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7m 정도, 바로 여러분 진흙으로 이렇게 벽돌을 다듬어서 만들었던 그런 성곽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소개된 대로 다른 민족에게 한 번도 점령당하지 않는 난공불락 같은 바로 그런 성이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 14m 정도 되는 그런 높이였고, 그리고 그 성벽이 이중으로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민족에게도 이 성을 내준 적이 없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안전한 성이 바로 어디였냐면 여리고 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길목이 바로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을 지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서 넘어야 할 산들이 우리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엄청난 산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오늘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여리고성 같은 문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넘지 못할 산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비록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같은 엄청난 성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지만 반드시 넘을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것이 교회나 뿐만 아니라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 그 성은 어떠한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믿음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렵고 도무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도 반드시 나가야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여러가지 험난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충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과연 이 믿음은 오늘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이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말씀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3장 5절 말씀에도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보지 않아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여러분 정탐꾼 10사람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내용의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리고는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들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전에 정탐꾼이 말했던 대로 여리고는 성 중에 가장 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는, 어떤 민족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아주 견고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말이 뭐래요? 여리고 성, 여리고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은 마치 그 민족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견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내용들을 보면 즉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야말로 그들이 봤던 여리고 이 성은 현실적으로도 크고 장대했지만 더 큰 현실의 문제는 자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그들 마음속에 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성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막힌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성은 우리가 정복하기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이미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봤던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구나. 이 현실의 문제에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아마 그들 생각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도전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사람이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볼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바로 어떤 것이냐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죠. 말씀에 보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는 것과 그리고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에 넘겨주었다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나타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타치라고 하는 이 말은 물건을 받을 사람에게 이미 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물건을 줘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무릇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재확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물건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레라는 말씀인데 주목하라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강조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무모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도전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가진 백성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장애물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근거는 현실에 근거할 때가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만져보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복할 수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현실을 비교하고 그 현실 앞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포기도 하지만 절망하기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불안도 있게 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실패로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희망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그들에게 임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리고처럼 거대한 벽에 부딪히고 그리고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다 이뤄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극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들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본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이제 백성들에게 하달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매일 한 번씩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을 돌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아야 할 숫자는 총 13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성을 돌 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소리가 울릴 때에 온 백성이 큰 소리를 외쳐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데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성을 정복하는 행동의 지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출발해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냐 그러면 약 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문제는 성을 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현실적인 계산을 우리가 근거했다면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7일 동안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고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해도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늘 이성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합리적인 것이 오히려 이성적인 모습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구태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순종은 믿음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왕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좋은 물건도 많고 그리고 짐승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짐승도 많은데 좋은 짐승을 그리고 좋은 물건 금은 모아는 다 빼놓고 나쁜 짐승, 병든 짐승들은 다 불러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울왕이 일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좋은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물건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그러니까 이 좋은 물건은 빼놨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사울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좋은 짐승을 다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금보화를 왜 다 진멸하고 다 소유를 없애버립니까? 그것은 빼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위해서 더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충분히 여러분 이 사울왕의 말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진멸하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활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믿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순종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순종의 믿음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총 13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언제나 순종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돌 하나도 떨어졌습니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기와장 하나 떨어지던가요? 떨어졌다는 말의 표현이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7째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7바퀴에 여러분 이제 7일째가 된 날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2바퀴를 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3바퀴를 돌았습니다. 똑같습니다. 6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 이 정도면 무슨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와장에 떨어진다든지 성벽이 우두두두두 갈라진다든지. 그런데 여러분 7바퀴를 마지막으로 돌기까지도 여리고성은 어떤 징조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기와장 하나 떨어진 것도 없었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없었고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 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그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 성에 돌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데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고 우리 앞에 당한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의 신앙인 줄로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을 7바퀴 돌았다고 해서 7일째 돌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6번 들어갔다 와도 몸은 똑같았습니다.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7번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달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순종의 신앙은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우리의 생각과 현실을 바라보다가 이건 가능하지 않다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런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기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교양과 지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대로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의 삶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은 바로 행동의 기초가 되어 있는 순종의 신앙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침묵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을 돌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해라 그래. 그 대신 언제? 외치라고 할 때는 그때 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근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조용하라 그러면 더 시끄럽게 하고 또 외치라 그러면 침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문제 앞에 침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일 동안에 걸쳐서 13번을 도는 동안에 지켜야 할 목록이 독특한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외치지 말고, 두 번째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내지 말라.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독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 백성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고 간격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홍해바다가 앞을 가르니까 현실의 문제에 닥치고 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법. 자기의 생각과 현실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들이 취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하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는 정말로 난감하고 황당하면서도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기적으로 이끌어 오시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할지라도 여리고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말하기를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던 불평과 원망과 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본성이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실의 문제에 닥칠 때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는 결국은 그들은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한 바퀴 돌면서 200만 명이 돌았는데요, 300만 명이 돌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성을 돈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이다. 차라리 전쟁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한마디 말만 하면 200만 300만 마디가 다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분 다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잖아요. 불가능하게 보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다수의 말에 먼저 그 사람들은 동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 금방 동요해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와 지금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평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백성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침묵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사건에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건에는 전부 원망과 불평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리고를 무너뜨린 사건에는 단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에 근거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나온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악파는 약파를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합리적인 하나님의 지시라면 누구든지 다 따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성을 돈다고 해서 그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 예수님은 여러 번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아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과 현실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기 현실과 자기 생각에 맞아 떨어지는 것만 믿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라도 불평하게 됩니다.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과 현실만을 보기에 불평합니다. 침묵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의심과 불평을 중단시키는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열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침묵이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앞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말을, 내 생각을 먼저 내뱉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뭐예요?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뭔 소리를 기대하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부는 양각나팔을 기울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다 돌아도 성벽이 무너졌어요? 아니요. 13바퀴를 다 돌았어도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것을 전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양각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에 그들이 함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질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양각나팔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앞에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 앞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해결되어야 할 것인데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 그래서 포기해야만 하는 크고 장대한 여리고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나의 삶 속에
너무나 큰 절망으로 다가와 있는 그 문제를 향해 주님은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분명히 해결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여정에, 가정에, 그리고 이 한반도 위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크고 어려운 문제가 혹시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면 크고 장대한 성이 반드시 무너질 것을 확신하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결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원망과 불평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